5월 4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Yes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두 가지를 꼭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이해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다양한데 확실한 것은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소리 같은 것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 이 BBC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BBC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우리는 이성과 그다음에 직관이라는 두 가지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성은 우리가 합리성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직관은 신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되죠.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그 안에 또 이성의 한계 속에 우리 갇혀 있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 그래서 인간의 생각 안에 갇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이 중요하지만 그 두 이성 안에 갇히면 인본주의가 된다. 또 우리가 이 직관과 신비를 너무 강조하다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직관만 작동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이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신비주의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주관적 신앙으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 이성과 이 직관의 균형,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영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어떤 생각, 합리적인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 어떤 직관, 합리성을 무시한 그냥 직관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것만 추구해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사고하고 합리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들과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는 신비를 우리가 인정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바른 영적인 생활을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1절을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또 전제가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이 당시에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그 계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직접 하셨을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원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또 어떤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문자 대 문자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가야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그럽니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과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단절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사사기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또 말씀에도 이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사무엘이 어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가?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있었다.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그래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자랐던 그런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 성막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옆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아주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나 언제나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는 필요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고 그냥 나는 늘 기도해. 이런 사람이 정말 바르게 기도하면서 살 가능성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사무엘을 불렀는가?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사무엘을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꼭 성전에 가야 돼, 교회 가야 된다.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요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분명히 소리는 들렸는데, 그랬는데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은 엘리니까 엘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 선지장에게 달려갑니다. 경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각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7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모를 리가 없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알지 못했다. 그럴 때는 어떤 깊은 관계 속에 빠지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다 그럴 때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 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떤 주관적인 그런 하나님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신비주의나 엉뚱한 이단이나 이런 주관적인 그런 체험주의에 빠져서 바른 하나님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갔을 가능성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적인 이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잘 배워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동안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이런 주관적 경험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또 가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었는가? 자, 8절과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7절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가 뭘 깨닫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안 불렀는데 자꾸 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잠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와께서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까? 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엘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엘리 선지자의 도움이 있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신앙에 앞서간 자들의 바른 인도함들,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어떤 먼저 간 분들의 그런 신앙적 체험과 경험,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분들의 그런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른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책과 경험을 들으셔야 됩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그냥 자기의 경험만 갖고 있는, 그리고 성경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나 그런 신앙 간증은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향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간증을 듣는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좋은 분들의 책과 간증을 들으셔야 됩니다. 검증된 분들의 그런 책들과 그런 간증들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들을게 내가 뭐를 특별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무엘이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의 실천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늘 새길 말씀이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우리가 실제적이면서도 또 필요한 내용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성과 직관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육성이 아니다. 사람의 그런 소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그럼 우리가 자꾸 뭔가 들리고 신비로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를 그냥 이 지구에 집어던져놓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측면도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할 때 동기를 생각하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 이기심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무슨 내일의 미래를 점치고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좀 더 성공적인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게 다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점쟁이 같은 그런 음성은 아닙니다. 내일 네가 어디 가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 목적이 우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숙,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런 어떤 통로, 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를 닮은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뭔가 점쟁이 같은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하지 말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나의 어떤 원함들을 또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강요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질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내 마음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통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되는 어떤 기초적인 그런 방편은
내 마음,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자꾸 시키시고 그렇게 억지로 몰아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소통의 방법인 내 자신, 내 마음을 보는 그런 훈련들, 내 마음을 자꾸 살피는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정말 왜 원하는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그래서 솔직하게 나를 자꾸만 보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듣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가장 정확한, 만약에 내 속을, 나를 자꾸 보는 그런 훈련이 잘 된다면 우리는 상당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 우리가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집어넣으면,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을 수 있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이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세상의 그런 소리 때문에 막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그렇게 내 자신을 맑고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가 만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이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가야 되는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렇게 대치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꿔가는 이 과정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정규적인 시간을 내라.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할 때 어떤 착각들을 합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부족 돈 주면 그 점쟁이들이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착각들을, 또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용환 권사님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 무당 같은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잘못된 것들이죠.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정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규적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과 독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성 훈련의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참 침묵하고 독고하는 훈련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열심히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참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고
홀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는 훈련들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서 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분별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예수 닮은 존재로 궁극적인 예수 닮은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새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간직하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